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첫 기적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일 설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부터 그분의 삶, 죽으심과 부활까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경 말씀을 깊이 알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아래에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무슨 사건인가요? 물이 변하여 술이 되었네. 어떤 애주가는 예수님을 안 믿지만 예수님의 능력 중에서 이 능력이 제일 부럽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술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한국 교회는 술 마시는 것을 금하는 편입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술 문화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한국 교회가 정한 것은 술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실 술 마시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술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먹어도 되지만 안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술 먹으면 지옥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을 먹으면 쉽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술을 마셔도 죄를 짓지 않는다면 괜찮겠지요? 깊은 이야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술 문제는 오늘은 깊이 다루지 않고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 결혼잔치에 초대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결혼잔치에 초대받으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결혼식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중요한 잔치입니다. 이날은 신랑 신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친구, 지인들에게 무척 기쁜 날이죠.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열린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이나 함께 모여서 기뻐하는 아주 큰 잔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이 담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본문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마리아는 무엇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무엇을 말했는가?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엇을 말했는가? 두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셨는가? 마지막 3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일꾼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엇을 말했는가? 3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아주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분이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먼저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왜 예수님에게 물어볼까요?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먼저 얘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이 일주일이나 되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다 보면 음식이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유든 간에 포도주가 금방 떨어진 것이죠.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아주 큰 문제예요. 잔치에 꼭 필요한 음료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음식이 많아도
음료수가 없으면 이 잔치의 기쁨이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사실을 손님들이 알게 되면 이 잔치를 소홀하게 준비한 신랑 신부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잔치를 떠날 수도 있고 이 결혼식이 조금 훼손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먼저 알게 되고 아들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마실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으로 말했을 것이십니다. 일상의 문제들은 이렇게 갑자기 다가옵니다. 예상을 빗나가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일상의 문제들, 이런 일상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를 해결할 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께 문제를 구해야겠죠.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만 예수님께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임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이 아주 중요한 잔치였죠. 팔레스타인에서는 물이 귀했고 포도주를 음료수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포도주가 결혼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음료수였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 아까도 얘기했지만 7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였기 때문에 혹은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수도, 또 어떤 문제로 포도주가 도둑을 맞았거나 아니면 결혼하는 사람들이 그때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의 결혼식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쪽 결혼식에는 포도주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일상의 문제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데 뻔한 대답 같지만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문제를 잘 풀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하죠. 출제자는 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출제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께 나아가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는가? 4절. 예수님 좀 이상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여기서 여자여는 높임말입니다. 마리아 여사님 혹은 어머님이시여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야겠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좀 거절하는 듯한 말로 대답을 하시죠. 아직은 제가 일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의 대답은 부정일까요? 긍정일까요? 어머니 왜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나요? 아직은 제가 일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어머니의 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요? 글로만 보면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 같지만 아마도 예수님은 무언가 해주실 것 같은 표정으로 이 답을 하시지 않았을까? 저의 상상입니다. 엄마의 요청에 말로는 거절했지만 행동으로는 도와드리는 아들 같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저의 상상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또 다르게 반응을 하시죠. 아무튼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5절, 6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믿음으로 행동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여기서 그가 예수님이죠.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의 항아리였다. 항아리가 6개 있는데 비어있는 물 항아리 하나당 물 2-3 동이. 이 단위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한 동이가 물 12리터에서 많게는 17리터까지 들어가는 항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6개가 있으니까 아마 72리터에서 100리터까지 들어가는 물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일꾼들을 준비하였고 거기에는 마침 물 항아리가 비어있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기적을 믿는 것이죠.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적을 믿음으로 준비하라.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믿음으로 준비한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다시 일꾼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거절한 것 같아 보였지만 다시 일꾼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했습니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이 일꾼들이 보기에 좀 이상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일꾼들은 이상한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술을 갖고 와야 되는데 물을 채워라. 또 물 채웠어요. 또 이제는 떠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가져다 주면 혼나지 않을까요? 몰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였을지 괜히 우리만 혼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일꾼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결국은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그 내용이 9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신랑은 잔치 담당자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잔치 손님들은 맛있는 포도주를 먹게 되었죠. 더 좋은 포도주를 또 먹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일을 보면서 여러모로 흐뭇했을 것 같습니다. 일꾼들은 이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영광을 갖게 되었고요. 예수님은 이 기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기적의 결과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 포도주 기적의 결과로 모두가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대박! 예수님 진짜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괜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물은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예수님이 채워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근데 채우다 보면 손에 막 묻잖아요. 그걸 맛보면 색깔이 변한 걸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일꾼들이 항아리를 다 채웠을 때 변했을까? 아니면 일꾼들이 항아리를 들고 가는 중에 잔치를 맡은 이가 맛보기 직전에 언제 변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상상력을 가지고 이 사건을, 이 기적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언제 변했든 분명한 게 있습니다. 변하긴 변한 겁니다. 분명히 변했습니다. 이 기적에 동참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가 있었고요. 또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준비를 하였고요. 일꾼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 기적이 믿음과 순종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기적을 순종으로 동참하라. 동참하는 영광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기적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나타내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시키십니다. 일하시게 만듭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일꾼들의 순종이 기적을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기적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또 일꾼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분을 찾으라.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 기적을 믿음으로 준비하라. 마리아가 준비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지금일 수도 있고 나중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준비할 때 그것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기적을 순종으로 동참하라. 순종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성도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할 분을 찾으라. 기적을 믿음으로 준비하라. 기적을 순종으로 동참하라. 예수님이 하셨는데 칭찬은 신랑이 받았죠. 또 일꾼들이 받았겠죠. 여러분, 기적을 순종으로 동참할 때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적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일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첫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적을 믿음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또한 순종으로 동참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